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본철 교수입니다. 오늘 이런 질문을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들은 한번 수도사를 꿈꿔보신 적은 없으신지요? 수도원, 또 수도사. 우리 교회 역사 속에 보면 특히 중세교회 역사 속에서 끊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수도원주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인간의 영혼 속에는 뭔가 자신도 한번 수도사가 돼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수 있죠. 왜 인간 속에는 그러한 그 완전을 향한 이런 욕망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수도원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에 언제 생기게 됐을까? 사실은 이 기독교 이전부터도 이 수도적인 생활은 이미 상당히 번져 있었습니다. 특별히 동방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수세기 전부터 이미 그 불교의 그 여러 스님들이, 귀의자들이, 불교에 귀의한 사람들이 산속에서 생활하면서 속세를 초월하려고 하는 이런 금욕주의적인 이런 그 수행에 힘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때에도 이미 유대교회 내에도 그런 뭐 SNF파와 같은 그런 수도적 생활의 가치를 상당히 중시하는 이런 파들이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도 그가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난 다음 즉시 이제 광야에 한동안 머물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도사들은 처음에는 혼자서 또 나중에는 소집단으로 모여서 수도 생활을 하게 되었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는 사람들도 역시 수도 생활의 가치를 상당히 중시했던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서는 그 은둔 수도사 제도보다는 오히려 더 조직화되어진 그런 수도 생활 공동체가 더 발전하게 되어져 간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기독교 내에서 이 수도원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은 상당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특별히 고대교회까지도 그것이 기인을 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기독교가 박해 속에 있을 때는 그렇지 않았지만 이제 박해 기간이 끝나면서 기독교가 로마 제국 내에서 하나의 공인을 받게 되어지면서 성직자들이 상당히 영적으로 좀 태만해지는 그런 양상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수도원 제도가 거기에 대한 리액션으로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뭔가 순수하고 좀 더 열정적인 그런 영성 생활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때문이죠. 그런가 하면 이렇게 기독교가 로마 제국 내에서 환영을 크게 받게 되자 교회 내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러다 보니 이 교회가 상당히 세속화되어지게 됐죠. 그러다 보니 좀 더 그 철저한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 수도 생활을 꿈꾸게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그 당시에는 그 금욕주의적인 이원론의 영향에 의해서 뭔가 이 속세 생활 속에서는 또 일반적인 가정생활, 일반적인 사회생활 속에서는 자신의 그 영성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라고 보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 속세로부터 단절되어진 수도 생활을 꿈꾸게 되죠. 그래서 산이라든지 사막에서 수도원을 짓고 생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유롭게 그 신과의 교통하는 그런 삶을 추구하면서 일반 속세의 교회하고는 달리 좀 더 철저한 그 영성을 추구하게 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이제 수도원이 보통 일반 교회하고 좀 달랐던 점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내에서 아무래도 최초의 대표적인 그 수도사로서 손꼽히게 된 사람은 그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에집트, 오늘날 에집트의 지금 보면 그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이 이집트의 그 북쪽 끝에 있는데요. 거기에서 은둔 생활을 하면서 이제 수도 생활에 자신의 몸을 바치게 됩니다.
그가 수도사가 되어졌던 그 동기는 원래는 그는 부잣집 태생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세상에서의 향락도 즐겨보다가 나중에 거기에 회의를 느끼고서 모든 것을 다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소유들을 다 팔고 이렇게 해서 이제 산속으로 들어가서 사막에 있는 굴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기도와 금욕적인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그 안토니우스로부터 기도를 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게 됩니다. 그리고 안토니우스의 팔로워들이 생기게 됐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알렉산드리아에 수도원이 생기게 됩니다. 지금도 이집트의 그 알렉산드리아에 가면 이 안토니우스 수도원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여러 수도원들이 생기게 되죠. 왜 수도원이 한 수도원으로 계속 이어지지 아니하고 자꾸 또 다른 게 생기고 할까요? 그것은 수도원이 생기게 될 때에는 처음에는 상당히 청빈, 그리고 금욕, 그런가 하면은 기도, 그 다음에 그 극빈, 이런 어떤 생활을 모토로 하면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수도원이 점차 부가 축적이 되어지다 보면 세속화되어지거나 또는 상당히 부를 누리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갖고 있었던 그런 청빈의 그 이상, 금욕적인 이상으로부터 상당히 벗어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타락한 수도원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면서 사람들은 이제 또 다른 이상적인 수도원을 또 만들게 되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세시대 때는 수도원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안토니우스 이후에도 파코미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또 수도원을 만들었고, 그 파코미우스 제도의 그 특징도 역시 청빈, 또 순결, 그리고 수도 생활 속에서의 전적인 복종, 그러면서 군대식 훈련, 육체적 노동, 뭐 이런 것 상당히 굉장히 철저한 이러한 그 수도원 제도를 만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후에도 많은 수도원들이 있는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또 베네딕트 수도원 또 들 수가 있겠죠. 이 베네딕트 수도원도 역시 그 베네딕트라고 하는 그 이탈리아에 있는 귀족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가 수도사가 스스로 되어지게 된 동기는 베네딕트가 이태리 로마에서 공부를 하는 동안 그 로마의 그 당시의 사회적인 부패와 부도덕함을 보면서 이건 도대체 이게 이태리 로마가 로마 제국의 중심 아닙니까? 그런 곳이 이렇게 세속화되고 타락했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개탄하면서, 그러면서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그때부터 수도 생활을 하게 됩니다. 몇 년 동안이나 수도 생활을 하게 되었고요. 극도로 절제된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이 잘 닿지 못하는 곳에 그 암자를 만들고 거기서 수도 생활을 하곤 했던 거죠. 그런데 이 베네딕트는 말이죠. 스스로 이런 극단적인 고행을 하는 것, 이 극단적인 고행을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에 의한 그 정의에 스스로 몸을 매는 것이다. 그러니까 쇠사슬로서 자신의 몸을 매는 그런 금욕주의보다는 그리스도의 뜻에 의하여 자신을 속박하는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베네딕트는 당시의 그 수도사들을 일깨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베네딕트의 수도원 생활에는 아주 광범위한 그 규율을 만들어서 오늘날까지도 그 베네딕트 수도원의 그 회칙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걸 갖다가 성 베네딕트 회칙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세운 그 수도원의 그 규칙은 오늘날까지도 가톨릭 수도원의 그 하나의 모범적인 규칙으로서 이렇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베네딕트 수도원 규칙에도 역시 근본적인 정신은 청빈, 또 정결, 그리고 복종 이런 것이었고요. 이런 금욕적인 규칙 생활 이런 것을 굉장히 강조했던 것입니다. 이제 그 중세시대 때는 그래서 이 수도원과 이 수도사들의 활동을 빼놓고서는 우리가 설명이 힘들겠죠. 그래서 이런 그 수도원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도 많은 수도원들이 있는 가운데 뭐 켈트 수도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은 이 베네딕트 규율은 말이죠.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아주 훌륭한 모범들을 많이 보여줬고요. 베네딕트 규칙에 따라서 훈련받은 사람들 간에 아주 많은 교회 감독들이 일어나고 또 교황들도 베네딕트 수도원에서 많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또 이제 수도원 또 중에는 클루니 바수도원도 있고, 그러나 이제 가장 중세 중반과 후기에 이르기까지 가장 유명했던 그 수도원을 들라고 하면 프란시스코 수도원과 도미닉파 수도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들도 역시 개혁적인 수도원으로서 시작이 됐겠죠. 예. 특별히 이 프란시스코 수도회와 도미니카 수도회가 시작되어진 때는 중세 중반기로 들어가던 때였습니다. 그때는 또한 그 십자군 운동이 이제 시작되던 그런 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교황권도 상당히 강화되어져서 최고의 절정기를 향해 가던 이런 때였죠. 바로 이런 때에 수도원은 단지 수도만 하는 단체가 아니고 이 십자군 운동 때는 이 수도사들이 또한 전쟁터에 나가서 하나의 거룩한 전쟁,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룩한 전쟁을 하는 일에 수도사들이 나서게 됩니다. 이걸 갖다가 기사수도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약 11세기 정도가 되면 이런 기사수도단들이 성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도사들은 기사수도단은 평소에는 수도를 하고 전쟁터에는 하나의 그 기사가 되어서 전쟁터에 나가는 이러한 그러한 활동들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시토 수도회라고 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시토 수도회는 특별히 그 버나드라고 하는 사람을 대표적으로 했는데요. 찬송가에도 보면 구주를 생각만 해도 마음이 좋거든 라고 하는 찬양 아시죠? 이것이 이제 클레보의 그 버나드가 쓴 그런 찬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11세기 거쳐서 12세기, 13세기가 되어지면서 소위 아까 말씀드린 그 프란시스코 수도회, 그 다음에 도미니카 수도회 이런 수도회들을 탁발교단이라고 보통 말합니다. 탁발교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뜻이 뭐냐면 청빈 생활을 서약을 하고 구걸이 뭔지 아시죠? 구걸로서 생계를 이어가는 수도단, 이걸 갖다 탁발교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도사들은 말이죠, 일부러 가난하기를 지향을 하고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얻어가면서 먹고 살아가는, 그러다 보니 이것은 뭐겠습니까? 당시 타락하고 세속화되어지는 그 수도단에 대한 하나의 극한 반동으로서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수도회들은 이제 중세 절정기 때의 상당히 활동을 많이 했던 그런 수도회가 되었었던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프란시스코파 수도회는 이 프란시스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아시시의 프란시스라고 여러분 들어보셨겠죠? 이태리의 그 아시시라고 하는 지역에 가면 지금도 프란시스코 수도원이 거기에 있습니다. 아시시의 수도원이죠. 거기에서 프란시스는 수도원을 만들고 거기에서 수도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도미닉 파스토해입니다. 이거는 도미닉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 도미닉 파스토에서도 아주 걸출한 수도사들 또 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알버트 마그누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아시겠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최대의 신학자로 손꼽히고 있죠. 그 다음에 마이스터 에카르트, 존 타울러, 또 사보나롤라, 이런 사람들이 다 이 도미닉파 수도단의 소속입니다. 그런데 이 교황은 말이죠, 종교 재판을 시작을 하면서 종교 재판을 신문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이 도미닉파에게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미닉파는 본연의 그 수도 생활의 그 임무보다도 말이죠, 이 교황의 그 밑에서 교황권을 확장하는 그 일을 위해서 사실 수많은 그 피를 흘리기도 했던 이런 수도회가 도미닉파 수도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미닉파 수도회는 말이죠, 그 주변의 지역에 가서 그들을 집단적으로 개종을 시키고, 그리고 교황에게 속하도록 해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교황에게 반역하는 자들은 그들에게 종교 재판을 하는 그런 아주 대표적인 집단이 바로 도미닉파 수도회였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프란시스코 수도회를 좀 더 말씀드린다면, 이 프란시스코 수도회는 아시시 프란시스가 세웠다고 했죠. 그가 사실 큰 병에 걸렸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뭔가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수도사로서의 삶을 살겠다라고 하면서, 특별히 그 마태복음 10장에서 7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 그대로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겠다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내보내면서 복음을 전하고 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는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짝지어 다니면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고 그저 가는 곳곳마다 그곳에 평안을 절하고, 병든 자가 있으면 고치고, 그리고 이 마을에서 또 저 마을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그 말씀 그대로 이 프란시스는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바로 그런 그 전도하는 것을 굉장한 사명으로 품고 이 프란시스는 해 나갑니다. 이 프란시스코 수도에는 역시 세 가지 서약을 해야만 했습니다. 첫째는 독신 생활, 두 번째는 빈곤, 세 번째는 복종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짝지어서 둘씩 짝지어서 전도하러 나가고, 그 갈 때 뭔가 백에다가 뭐 많은 것 들고 다니지 아니하고 신도 한 켤레, 그리고 뭔가 그 자신의 여분의 그런 양식을 갖지 아니하고, 이러면서 오직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애를 썼던 거죠. 그들의 목적이 뭐냐면, 그들은 당시에 그 침체되었던 기독교 세계에 뭔가 그 기독교적인 단순성과 그 기쁨을 좀 회복시키고, 그리고 극빈자들과 그리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뭔가 봉사를 함으로써 뭔가 그 그리스도께서 원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 이런 것을 그들의 이상으로 삼았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프란시스코 수도원에서 배출된 많은 수도사들, 또 많은 학자들이 또 전 유럽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그 도미닉파 수도회, 그리고 프란시스코 수도회, 이들은 아마도 13세기까지도, 아니 그 이후 지금까지도 이들의 활동이 있지만, 중세 전체에 걸쳐서 아마 가장 수준 높은 그 어떤 영적인 이상을 가지고 활동했던 이런 수도회들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수도원주의가 말이죠,
우리가 좀 비평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은 처음에 그 이상으로부터 상당히 그 타락해 간다는 거죠. 처음에는 청빈, 극빈, 그리고 복종 뭐 이런 이상을 가지고 시작한 수도원이 이제 그 수도원이 이제 그런 어떤 그 십자군 운동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주변의 지주들로부터 많은 것들을 얻게 됩니다. 땅을 얻고 또 금품을 얻게 되고. 그러다 보니 이제 수도원이 이제 부가 자꾸 늘어나게 되죠.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창기에 그 이상을 지켜나갈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참 너무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은 자꾸 먹고 싶고 또 명예를 갖고 싶고 또 가지고 싶어지는 그런 욕구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수도원 내부에서도 이것이 틀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수도사들이 이제 타락하게 되고 세속화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것이 우리가 그 좀 수도원주의를 보면서 좀 비평할 한 가지라고 보고요. 또 하나 좀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자, 과연 그들은 세속을 떠나서, 속세를 떠나서 자신의 그 구원의 문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그리고 영적으로 좀 높은 단계에 이르기 위하여서 그들은 세상을 등졌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게 과연 그 진정한 성화의 길인가 이거죠.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거룩함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등지고 가정도 떠나고 독신 생활을 하고 금욕적인 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필수적인 그런 영적인 향상의 길이냐 하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리를 하지 못하면 우리들은 그 신앙의 완전을 추구하게 되면 그럴수록 자꾸 이원론으로 빠져들어가게 되고 금욕주의적인 삶으로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면 사회성이 없어지게 되고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이 세상 속에 세상 안에서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보다는 은닉하고 그리고 은둔하면서 거기에서 자신과 그 하나님과만의 그런 어떤 신비주의적 이런 그 영성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올바른 그 복음적 구원의 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노력하고 선행에 힘쓰고 기도를 많이 하고 금욕적인 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완성에 이를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우리 인간의 본성과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죄성으로 인하여 우리들은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추구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죄적인 것을, 죄스러운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심판 앞에서 우리가 죄 없다 할 수 있는 영혼이 아무도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행위와 노력으로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들이 그렇다고 해서 도덕과 어떤 그 윤리적인 삶을 추구하지 말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의 참된 그 동기가 어디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참된 구원의 길이 어디 있는가?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두 다 이루어 놓으신 죄 없으신 그 몸으로 죄인들이 치러야 될 모든 것들을 다 담당하신 그 공로를 겸손히 받아들이는 자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자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참된 도덕성과 윤리성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고 그분이 내 그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죄를 용서함 받아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인생의 자각 속에서부터
그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를 향한 그 윤리적인 동기, 도덕적인 동기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는 에로스 모티브적인 것으로서 이건 내 속에서부터 내가 어떻게 하면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갈 것이냐라고 끊임없이 내가 노력을 하고 추구하고 선행에 힘쓰는 이것이 에로스 모티브적 구원관이에요. 그런데 이런 구원관으로는 절대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중세 수도사들의 그 수도 생활에 그런 동기가 바로 이런 에로스 모티브적인 데 상당히 기울어졌다는 거죠. 좀 더 금욕하고 좀 더 세상과 별개의 삶을 살고 독신 생활하고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세상의 삶을 멀리하고 이렇게 해야 이것이 영적으로 되어진다고 생각하는 것, 이렇게 해야 나의 구원에 가까워지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에로스 모티브적인 것으로서 이것은 참다운 구원의 동기가 아닌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두 번째로 우리가 비판할 수 있는 중세 수도사들의 의식은 바로 그들은 에로스 모티브적인 참다운 구원의 완성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영성의 동기가 아닌, 즉 아가페 모티브로부터 시작되어진 동기가 아닌 자기 완전을 추구하는, 자기 완성을 추구하는 인간의 나약한 몸부림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와 같은 한 두 가지 우리 비평점들을 찾아보면서 우리의 삶이 이제 그 아가페 모티브의 삶으로 우리들은 충만해야 되겠죠. 날 위해서 죽으시고 날 구원하신 그분께 대한 그 사랑, 그것이 나의 삶에 그리고 내 윤리적인 삶의 근본적인 동기가 되는 것, 이거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이와 같은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